이번 시간은 마가복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2장하고 3장 얼마 안 오실 줄 알고 6장만 뽑아왔는데 뭐 없어도 돼요. 그걸로 안 하니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책을 요약해서 한 거고요.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나요? 김나리 선생님 어디 줄 쳤는 데 없어요? 예수의 세시까지 어디까지 했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 모르시죠? 그럼 뭐 또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가복음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마가복음 어느 시대? 핍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가신 지 이제 한참 되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금방 갔다가 돌아온다. 너희들이 거쳐야 할 곳을 내가 예비하고 올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는데,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됐는데 안 오셔요, 예수님. 그리고 막 핍박이 막 시작이 되니까 네로 황제 시대예요. 베드로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제 곧 죽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냥 유대교 믿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이제 써진, 그런 상황 속에 써진 게 바로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오늘날도 비슷하죠? 오늘날도.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믿음 생활 꽤 하신 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가요?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복음이라 하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의 그 명령을 복음이라고 그랬대요. 원래 황제의 명령에 쓰는 말이었어요. 황제가 명령한 거, 야 세금을 걷어들여라, 이게 복음이었대요. 야 도로를 닦아라, 이게 복음이었대요. 왜 그래요? 세금 걷으면 어때요? 다른 나라 식민지에 가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 그럼 누가 좋아요? 로마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막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게 복음이죠. 돈이 막 통장에 막 쌓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코로나라고 막 돈 막 1억씩 막 줘봐요.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또 도로를 닦는 거예요. 도로를 닦으면 어때요? 그 길로 해서 마차 부대가 가가지고 군사력이 이동을 하게 되고 식민지를 넓혀가요. 땅이 막 넓어져요. 복음이죠. 땅이 생겨요. 땅. 좋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왜 기도하세요? 왜 금식하십니까? 돈 생긴다면 복음이겠죠? 땅덩어리가 막 넓어져요. 땅 한 평에 얼마씩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게 황제의 명령이 복음이었대요. 그런데 어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진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땅, 길을 넓히고 길을 내가지고 식민지가 늘어나는 거, 땅이 많아지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다. 아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이제 복음서가 그때 쓰여진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는 않고,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병도 좀 낫고 뭐 좀 되는가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도 해요.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냐 이런 말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나사렛을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천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나사렛,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사렛, 나츠라트라는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나츠라트.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메시아, 이 말을 또 넷제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넷제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나츠라트하고 넷제르하고.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을, 우리도 왜 비슷한 말 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슷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아니 모음이 없어. 모음이 자음만 있어요. 일본어도 그렇죠. 일본어도 그런 것처럼 이 나츠라트, 그래서 니은, 쌍즈, 리을, 이것만 보세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은 바로 넷제르, 메시아 예수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도 이렇게 말 가지고 약간 장난하듯이 이런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이런 어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의미도 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는데 사실은 메시아 넷제르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주 듣는 소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나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난 죄가 많은데요. 이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도하면, 우리 원장 목사님도 설교 자주 해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면,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냥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받은 사람은 알죠? 그게 뭐라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요, 그 당시 그 핍박받고 환난을 겪던 그들에게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랬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도 어디로 가시고 성령 받으시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냥도 아니고 광야로 막 몰아내버려요. 몰아내버려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광야고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뭘 하나요?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우리 지금 이곳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추위와 더위와 물도 없고 뭐 있어야죠. 광야. 꼭 거기에 또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광야에는요, 성령 받으면 광야로 내쫓기는데 그곳에는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훈련을 받다 보면 들짐승들이 많이 있지 옆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나는 착한데 나는 그냥 기도하러 왔고 근데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진짜 그러면 어떻게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다 밀어줄게, 목사님. 예. 착한 내가 참아야지. 이쁜 내가 참아야지. 착한 내가 참으면 돼. 아무튼 뭐 참아야지.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참아지던데 저 같은 경우는 갈수록 못 참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이 속 깊은 곳에 그제서야 드러나요. 그때가 이제 진짜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나의 의, 나의 자아, 광야, 메마름으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갈급해요. 막 방법이 없어요. 광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발견하게 돼요.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충주에 계시는 우리 고충만 목사님 표현으로 나를 발견하는데 이게 내가 아닌 걸 발견하게 돼요. 나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착한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성질만 다 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갈수록 참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유체 이탈 화법 같은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럼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속았구나.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부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부인하는 게 뭔지예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던 귀신입니다. 완벽하게 그거를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요. 자기가 해놓고 영장은 다 질러놓고 내가 아니라고. 약 올라요 아주. 약 올라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끌고 가셔요. 한계점으로 끌고 가셔요. 철저하게 이건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속았다는 거. 그때 이제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아멘.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나중에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들짐승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천사가 이미 옆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걸 몰아내신 분도 성령이시니까 함께 하시는데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 잘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모든 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부분 검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1번 예수의 선포의 첫 부분은 때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때. 그래서 보면 이 메시아의 시대는 더 이상 미래에 올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성취해 있는 바로 현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왜 안 변하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해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 아주 큰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 장재훈 목사님이 잘 아는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배웠대요. 그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배웠대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어떻게 저 어렸을 때 어떤 책을 봤는데 누가 입신 들어가가지고 저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진짜 천국이 있다네요. 그 망원경으로 찍은 거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기로 판명이 났잖아요. 뭐 천국 크기가 뭐 몇 킬로고 뭐 이거 치수까지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상황 등과 같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는가? 결국은 이 프린트물에 이렇게 써놨는데 서로 이제 정의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 그건 나라라는 것은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배우죠. 나라, 뭐라고 해야 돼? 나라의 3요소라고 해야 되나? 국가. 나라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요? 용토가 있어야 돼. 일단 땅이 있어야 돼, 땅. 아니, 잠깐. 땅이 먼저 있네. 국민이 먼저 있어야 되나? 아무튼 땅. 영토, 국민, 주권. 그렇게 우리가 배우죠?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도 있고, 땅도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한다. 뭐,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한다. 그럼 그게 나라예요? 식민지. 의미가 그냥 식민지고 노예예요, 노예. 그게 아니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아멘. 주권, 힘, 권력, 통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 좀 달라요. 영적인 세계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국민 영이죠, 이것도 주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속에. 이 속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속이.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도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잖아요. 보는 것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영안이 열린다는 게 그런 거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듣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영역에서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다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표현.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얘기가 완전히 왔어요? 가까이 왔다는 건 어때요? 그런데 이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3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 동사는 진행적인 동작을 의미한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죠? 영어 시간에 뭐 현재 완료, 뭐 ing 뭐 자꾸 막 이러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의미한대요. 가깝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적으로 이미 완결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아직 완결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간적으로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가깝다. 이게 완전히 다 왔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오긴 왔는데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래서 보면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존해 있다. 영의 세계라 우리의 이 육신의 이해력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말씀을 근데 참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또 어려워요. 뭔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알기는 알아요. 저도 이제 기도가 깊이 몇 번 들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뭔가 막 깨달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멘. 그래 안찰 두들겨 맞을 때 깨달음 그때 엄청 많이 깨달았어요. 아멘. 근데 딱 깨어나면 생각이 안 나요. 장기 금식이 끝나고도 그때 진짜 많이 밤새 그 누군가와 막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때 막 다 깨달은 것 같았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단 하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거 하나만 기억나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그냥 밤새 엄청 들었는데 그 영의 세계라는 게 참 희한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근데 나는 왜 변한 게 하나가 없는지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하면 설명해 보세요. 고충만 목사님 설명하시고 다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뭔지, 죽은 게 뭔지.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 참 희한해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할 말을 입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그냥 일단 아멘 아멘 그냥 들어두면 희한해요. 근데 진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또 그 다음에 하려면 안 돼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나. 어떤 때 막 나와요. 근데 다시 하려면 또 안 돼. 또 설교가. 저는 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설교가 또 그렇더라고요. 막 설교가 안 될 때는 정말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요. 또. 원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받을 자가 없으니까 안 풀린대요. 아멘.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설교 죽쓸 때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사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성령이 막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기도해줘서 능력이 안 나타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다 고쳤나요? 예수님도 다 안 고쳤어요.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꼭 드러나야 할 때만 그래요. 할 때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고침받은 사람 딱 한 명 나만 장군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때요? 엘리야 시대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들 참 고민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능력이 있나, 뭐 말씀을 잘하나, 뭘 하나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때 고시갈 때 그 받은 거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단 한 가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그분만 드러내면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데 고칠 자 그분이 고치시는 거고 필요하면 나중에 빚 문제, 돈 문제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만 이름만 그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근데 왠지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왠지 기도해달라고 하면 쑥스러워요. 나 같은 게 뭘 해. 나 같은 거를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분만 드러내면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능력이 나와야 돼. 내가 여기서 훈련받은 게 몇 년인데 안 나오면 남들 다 하는 능력을 아니요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냥 하면 돼요. 아멘. 그분의 아멘. 이름만 증거하면 되고 받을 자는 받을 것이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아직도 내가 안 죽어가지고 죽었는데 아직도 또 속아요. 또 속아.
그걸 생각하면서 아무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도 신학교 어디 백석 다녔죠.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영어로 하면은 already 이미라는 거죠. 천국은 이미 왔다. 아멘. already. 그러나 not yet. 영어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쉽게 already 이미 왔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직이다. 이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사이에 우리가 있대요. 이게 더 어려워지나요? 이미와 아직.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우리도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미 와 있는데 아직 돈이 안 왔어요. 아직. 이미 응답 받으셨잖아요. 100억을 드리라. 아멘.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현찰을 받아봐야 할 텐데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 가.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목사님 깨달으셨잖아요. 100억을 하늘에서 뚝 주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일하고 쓰고 가는 거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평생을 주의 일을 이미 임한 그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 눈이 열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맨날 그냥 사람의 환경에 매여가지고 이미 임해 있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그걸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아멘. 막지를 못해요. 아멘. 죽어도 상관없음. 바로 천국이니까. 안 죽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막 큰 응답을 받았는데 뭐요?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요한보다도 크다. 말이 되나요 그게? 우리는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요한은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큰 거예요. 큰 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다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문제는 내가 반응을 해.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뭐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니, 반응을 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번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다. 우리가 아는 건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아멘. 쉽죠? 회개하고 회개 너무 쉬워요. 이번 회개는 구약에서 자주 요청되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네. 언약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의 철저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졌네요. 다음에도 또 질 텐데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건가요? 다음에 또 져요. 어차피 알잖아요. 다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으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물론 실수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둬요? 방향을 어디다 둬요? 목적을 어디다 둬요? 우리가 이래봬도 아직 속아지는 이렇고 아직 보기에는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아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비록 실수는 하죠. 또 섰고 또 섰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바뀌었어요. 이게 방향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럼 좀 쉬워지죠. 이제 회개. 아, 나 회개 이루어진 거구나. 간단한데 얼마나 이게 자유함을 못 누리는지.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 가자마자 막 성경을 다 읽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대요. 예수 믿으면. 근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아니 나 행위가 안 바뀌었는데 죽겠더라고요. 맨날 죄를 지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미 구원 받았대요. 상관없대. 행위하고 상관이 없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목사님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가? 나 행하지 못하는데. 근데 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행위는 안 바뀌고 회개하고 알고 봤더니 회개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의미와 방향.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그냥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멘. 그냥 부흥회는 어려서부터 쫓아다니고. 지금 보니까 그게 신학교 수업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고시 공부하면서도 공부는 안 하고 성경 보고. 우리 예수 믿는 고시생들이 하는 게 있어요. 꼭 공부하기 전에 성경 보고. 아멘. 지금보다 더 많이 봤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시험이 가까울수록 성경을 더 많이 봐. 아니 시험이 가까우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왠지 합격시켜줄 것 같아. 아멘. 믿음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는 그게 이 길은 네 길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10년 공부했는데 5년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떠나라 큰 음성을 들었어요. 5년 됐을 때. 그때 떠났으면 너무 좋았는데 아멘. 이게 귀로 들린 게 아닌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귀로 들리는 게 아닌데 귀가 아팠어요. 그럼 알았어야 되는데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두 블럭 떨어진 고시원으로 이사 갔어. 그래 5년을 또 고생한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그러면 떠나라는 말씀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 창세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요. 왜 그래요? 아직 목적과 방향이 안 바뀌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맨날 하면 뭐해? 내 기준, 내 목적이 안 바뀌는데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음성을 들어봐야 결국 내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야. 내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진짜 말씀 본들 뭐하냐고 떠나라 맨날 음성 주세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들려줘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내 기준에다 맞추니까 와 진짜 복음은요 이게 바뀌는 게 기준이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금식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맨날 돈 달라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일찍 되면 좋고 늦게 되면 더 좋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왜 이제 깨달아가지고 진작에 알았으면 그때 떠났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떠나라 떠나라 그러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떠나라는 건 완전히 떠나라는 건데 그걸 뭐라고 그냥 우리 순종이 그렇더라고요. 기껏 순종한다는데 지 기준대로 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아 나는 순종 잘했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뭐라고 그래요. 그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더 고생해야 돼. 막 들짐승하고 막 광야에서 막 뒹굴어야 돼요. 거의 죽다 살아나요. 이번에 뭘 봤는데 요즘에 JMS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또 그거 있잖아요. 이단들에 왜 빠지는가. 이단에 왜 빠진가를 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그 세뇌교육 그거를 이제 막 연구를 많이 했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그때 막 사람 가지고 실험하고 또 미국 CIA 이런 정보기관 이런 데서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 막 자살 특공대 만들잖아요. 막 자살해요 그냥.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가 그걸 아는데 세뇌교육을 통해 그렇게 바꾼대요. 근데 보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바뀌지만 그게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도 바꾸는데 그게 어떤 큰 충격이 오면 지금까지 교육했던 게 다 제로 세팅이 된대요. 다 소용이 없대요. 큰 충격이 오면.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충격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리거나 사람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충격이 또 어떤 때 확 바뀌어버리냐면 아주 그냥 개가 죽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딱 살아났을 때 완전히 개가 달라진대요. 싸나운 개가 아주 조용한 개가 되고 아주 조용했던 개가 아주 막 싸나운 개가 된대요. 아 그걸 들으면서 사람을 그래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렇게 아주 막 극심한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걸 보면서 복음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십자가 완전히 죽음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데 와 똑같다. 2단과 우리는 몇 단이죠? 1단인가? 1단과 2단과 3단은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종이 한 장 차이.
똑같아요, 원리가. 야, 그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귀신도 저걸 써먹는구나. 이단들도 저걸 써먹는데, 각 정보기관이나 어떤 자살특공대, 이런 하는 사람도 이걸 써먹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는데, 그걸 나를 따라오라고,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죽을까봐 그걸 못해요. 그럼 완전히 바뀐대요, 사람이. 그럼 저는 좀 순한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싸나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바뀐대요, 완전히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그 왜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고충만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아주 막 성격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대잖아요. 근데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 죽음 같은 그 고통 들어가야 바뀌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는 거구나. 그러면 더 얼마나 고통 죽음 직전까지 가야 되나? 근데 뭐라고 하죠? 설교 들으셨나요? 고충만 목사님 설교 들으셨나요? 그럼 얼마나 더 고생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믿으라고요. 설교 들었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지금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죽었다. 믿으라고. 죽었다. 아무리 해봐야 이해 안 돼요. 영으로밖에 안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은혜. 아멘. 이 연단 가운데서 아멘. 기도로 나간다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죠. 또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쉬는 시간 10분이야? 30분. 10분. 커피들 타줄까? 오늘 커피 먹을까? 예, 같이 커피 타줄까? 딴